네, 안녕하십니까. 조은장입니다. 초급 한문 강도 계몽편 인편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전체 계몽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실제 분량은 좀 됩니다만은 그 내용 자체가 뭐 어려운 글자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제 유가의 기본 사상을 담고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글을 가지고 풀어가면서 유가적 기초, 유가의 기초죠. 기초적 소양을 이해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정자왈 군자는 이문회우하고 이우보인이라 하시니 개인 불능무과이 붕우유책선지도라. 고로 인지소위 성취기 덕성자는 고막대어 사우지공이라. 수연이나 우유익우하고 여유손우하니 취우를 불가부단냐니라. 내용이 뭔가 많은 것 같고 좀 긴 것 같지만은 실제 내용을 듣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이제 문법적 어떤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적용만 시켜보면 뭐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정자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정자는 공자님 시대의 사람이기도 하고 공자님의 그 만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공자보다도 나이가 한 46살 정도 연하가 되고요. 그리고 공자님 사후 유가의 그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일파를 형성하고 공자 사상을 계승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그 정자가 활동한 내용이 논어에 보면 이제 몇 조목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직접 정자가 썼다고 하는 대대래기의 그 정자편 10편하고 또 유명한 효경도 정자의 저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자, 아무튼 그 춘추시대 말기고 전국시대 초기이기 때문에 그 춘추시대 주나라의 봉건제가 이제 붕괴되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 봉건제를 그러니까 그 주나라의 제도 자체를 막기 위해서 이 시족제 사회부터 비롯된 그 효란 덕목을 통해서 전통적인 그 가치관을 회복하려고 노력한 그러한 사람이라 보면 됩니다. 자, 아무튼 공자 사상의 개성자로서 역할을 했고요. 후에 이제 정자의 학통을 자사는 이제 공자님의 그 손자죠. 그 정자의 학통을 공자, 정자, 자사, 맹자까지 맹자로 이어져서 유가의 도통이 전해진다고 그렇게 전해지죠. 아무튼 정자는 유가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자, 정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군자는 이문회우하고, 자, 이문이니까 전치사에 뭐뭐로서 수단 도구로서 문으로서 글로서 회우니까 친구를 모이게 한다는 거죠. 글로서 벗을 모으고 수로 목적이겠죠. 자, 뭐뭐로서 그 다음에 이우, 자, 요도 이자가 수단 도구로서는 전치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친구로서, 그죠? 벗으로서 보인, 자, 보인도 수로 목적이죠. 인을 보충한다, 보완한다. 즉, 뭐, 보통 뭐 이제 돕는다는 의미죠. 자, 친구를 잘 사귐으로써 이 공자님의 말하는 여유가 사상이죠. 인에 대한 그 핵심, 그 인에 대한 내용을 보충, 보완, 돕는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보인이란 말은 많이 쓰죠. 자, 그러니까 글로서 친구들 모으고, 벗을 모으고, 그 다음에 친구로서, 친구를 사귐으로써 그 공자님이 말한 인의 사상을 돕는다는 거죠. 뭐 다르게 하면 이제 보완, 보충을 한다는 이야기죠. 개인, 그래서 요 개자는 이점 일반적으로 이제 대개 할 때 개자인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불능무과이, 자, 여기 불능, 뭐 할 수 없다는 거고요. 무과이, 과가 없다, 과실이 없다. 요 과자를 동사로 쓰면 뭐 통과하다, 지나다, 경고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명사로 쓰면 허물이나 죄, 그 뭐 실수 그런 것들을 이제 과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허물이란 말을 씁니다. 잘못이죠. 잘못된 일을 허물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허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자, 대개 사람은, 자, 여기까지 허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불능하면 할 수 없다잖아요. 그죠? 그러나, 붕우, 자, 붕우하면 일반 친구, 붕우죠. 자, 친구들, 벗이라고 할 것 같으면, 친구라고 할 것 같으면, 책선지도다. 자, 유는 기본적으로 수로 나오면 이제 뒤에 보를 이끌죠. 있다, 없다. 그죠? 그래서 책선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책선지도니까, 책은 꾸짖을 책이죠. 꾸짖다는 말인데, 그래서 선에 대해서, 선을 가지고, 이 선에 대해서, 이 행실이 좋니, 안 좋니, 아니면 선을 행하느니, 안 하느니, 그것을 이제 책한다, 꾸짖는 그러한 도리, 책선지도. 그 친구 사이라면, 그러한 선을 권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잘못했다고 질책하고 꾸짖는 그러한 도리가 있게 마련한 것입니다. 대개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친구 사이라 하면 그 사람 친구의 어떤 미래나 앞날이나 발전을 위해서 앞에서 보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뭔가 모자란 점이 있으면 발견을 하고 완전한 한 성인이나 어른이나 앞으로 나갈 될 방향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야죠. 그죠? 그래서 인을 가지고 자 도와야 되는데 되게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마다 허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라고 할지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책선 지도가 있어야 한다. 선을 책하는 선에 대해서 탓하고 꾸짖고 이끄는 그러한 도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죠? 그러므로 인지소위, 뭐뭐뭐 하는 까닭은, 뭐 지소위가 뭐 하는 까닭은인데, 성취기, 덕성자. 자, 성취니까 어떤 것을 이루고 나가는 거죠. 성취한다는 것. 자, 그러니까 그 덕의 덕성이라 합시다. 덕성을 성취하는 자로 나아가라는 까닭은, 그죠? 사람이라 하면 어떤 덕성을 성취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덕성을 성취하려는 자, 하려 하는 까닭은 그런 거죠. 사람은, 그 덕성의 성취를 하려는 까닭은, 자, 고로 본디, 아니면 참으로라고 해서 가죠. 고로 본디, 참으로, 아니면 진실로, 그렇게 합니다. 자, 막대어란 형용사와 어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오면 명사보다 뭐뭐한 것은 없다라고 해서 비교급으로 쓰였죠. 그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사우는 스승과 벗의 업적. 그러니까 스승과 친구들의 공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사람이 덕성을 성취하게 되는 것, 덕성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나 까닭이나 이유에는 뭐가 있냐면 진실로 막대어 사우지공 스승과 친구들 벗들의 공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큰 것은 없다는 거죠. 자,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자 친구에는 유익구, 자 그러니까 이구니까 이익되는 친구가 있고, 친구 중에는, 자, 이익되는 친구가 있고, 이익자가, 보통 유익하다 할 때, 그죠? 여기 유익이 있지만은, 수로가 유거든요? 이구니까, 익하면, 더할 이익이고, 보통 보면 이익이 된다는 그런 의미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이익이 되는 친구가 있고, 또는, 손우니까, 손은 손해를 입히는, 손해되는 그런 법도 있으니 취우니까 수로 목적해서 친구를 취하는 것은 불가불단이 아니라 불가불단. 자, 그래서 요 단은 단정하다 할 때 쓰죠. 단정하다, 정갈하다 할 때, 그죠? 자, 그러니까 단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단정하고 친구를 얻을 때 그 정갈하고 단정하고
제대로 된 친구를 얻으려 노력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한자들이 한꺼번에 나오면 전체 정리하기 힘들면 한 번, 두 번 더 읽어보면 됩니다. 자, 다시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정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반적으로 군자는 자, 그를 통해서 벗을 모으고 자, 친구를 통해서 인을 보완한다. 자, 인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이제 돕게 되는 거죠. 보완, 보충, 돕게 되는데, 대개 사람이라면, 자, 불능무가니까 허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역접의 관계가 있죠. 그죠? 그 내용 보면. 친구라고 한다면, 있다는 겁니다. 책선지도. 선에 대해서 뭔가 책하고 탓하고 꾸짖고 어떤 바른 길로 이끄는 그러한 도리를 다 가지고 있답니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친구라고 할 거면. 그것이 진정한 친구란 것이죠. 선을 권하고 선의 행위를 할 것이며 미래에 위해서 보다 이제 발전적이고 제대로 가기를 원하는 게 바로 친구의 도리죠. 자, 그래서 그런 까닭으로 인지소위 자, 사람의 뭐뭐 하려는 까닭은 성취하려는 까닭. 그 덕성을 성취하려는 것은 까닭은 말이에요. 진실로 막대어 자 뭐뭐 보다 여기서 뭐뭐 보다는 비교급으로 썼죠. 그 어떤 것도 스승과 친구의 공. 자, 그래서 스승과 친구의 공보다 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덕성에 성취하려는데 스승과 친구의 공이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비록 그러하지만 비록 그러하지 할지라도 친구에게는 자, 친구는 유이구. 자, 이구가 있고 자, 이기니까 이익이 되는 친구가 있고 도움이 되는 친구가 있고 또한 유손우니까 손해를 입히는 친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니 자, 친구를 자, 얻는 것, 취하는 것을 불가불단하라. 부단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근데 단이니까 자, 단이니까 디귿, 지읒, 디귿과 지읒이 조성이 오면 부라고 해가지고 불가부단이라고요. 불가부단이 아니라 그래서 가리런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면 단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친구를 얻는 중요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수 부모지 여기하여 이위 인자 형제야라 차인지 방류야에 식즉 연상하고 침즉 동금하여 금피 부모지 은자 역막여 형제야라 고로 기 부모자는 역 필의 기 형제니라. 이것도 이제 내용 자체가 계속 그냥 길게 나오죠. 그죠? 길게 나오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다 여러분들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동수 함께 받았다는 것이죠. 같이 받았다, 함께 받았다는 겁니다. 함께 받았는데 이것을 굳이 할 것 같으면 수로로 몰고 뭐 동을 부사로 함께 받았다, 같이 받았다는 겁니다. 자, 무엇을 이제 부모지 여기 부모의 남는 기운, 남을 여자죠. 부모의 남는 기운을 함께 받았어. 그죠? 함께 부모의 기에서 남는 게 받았어. 근데 여기서 보면, 자, 이 구절은 일반 다른 책이나 보면 여기서 이제 끊어놨는데, 원래 이가 여기서 요 붙어가지고 여기 붙여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해놔놓으면, 이위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이 있고, 또 뭐 함으로써 뭐 원인과 수단, 이유, 여러 가지 도구로 나타내는 이 전치사로서 쓰이게 되는데, 여기서는 위가 뜻이 전체적 문맥상 보면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위를 붙이면 뭐뭐로 여기다, 뭐뭐로 삼다, 뭐뭐로 생각하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요 하이를 빼고 여기 이로까지 여기서 구두점 끊어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요 이는 말리을 이처럼 앞에 있는 구절과 뒤에 있는 구절을 이어주는 접속의 역할, 접속어미의 역할로 보는 게 낫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것 같으면 자, 요걸 저기에 일단 붙여버립시다. 자, 그러니까, 자, 동수 같이 받았다는 거죠. 뭐, 부모의 남은 기운, 부모님의 남은 기운을 함께 받아서, 뭐 해서, 자, 위인, 사람이 된 자, 그죠? 사람이 된 자를 형제라 한다. 형제이다. 말이죠.
자, 그러니까 뭐 형제는 동기이생이라 그러죠. 같은 기운에서 다르게 태어났어. 아무튼 같은 부모로부터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부모로부터, 그죠? 함께 부모의 남은 기운을 받아서 사람이 된 자를 형제라 하고요. 또한 사람이 방유야 하되, 이 야자가 전체 문맥의 맨 뒤에 나오지 않고 다른 짧은 구 사이에 나올 때는 강조의 의미에 나옵니다. 아니면 요 자야라고 함께 쓰든지.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방하면 일반적으로 방향이나 방위를 나타낼 때가 있는데, 방향이나 방위가 아니고 요 유어리다라고 하는 형용사니까 수로겠죠. 그죠? 어리다라는 형용사 수로 앞에서 부사적 역할로 할 때는 우리말로 바야흐로, 앞으로, 그런 의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반대의 개념인데, 시간 부사로서 반대 개념입니다. 아직,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앞으로, 여기 보면 이 명사고 수로가 나왔기, 명사고 형사가 나왔기 때문에 주어 수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절이 되죠. 사람이 아직 뭐 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직 어렸을 때, 아직 어릴 때, 또한 사람이 어렸을 때 보죠, 보통. 아니면 바야흐로 해서 방자를 아직이나 바야흐로 막 그렇게 부사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렸을 때 하면서 어렸을 때에 하면 전체 주제어입니다. 자, 어렸을 때 식즉 연상하고, 식즉 연상. 자, 먹을 때는 이런 뜻이요. 먹는다면, 아니면 먹을 때는, 밥을 먹을 때는 연상. 요 상은 우리 밥상의 상이죠. 짐상의 상도 되고 밥상의 상도 되고, 그죠? 상을 연이니까 이을 연이니까 밥상을 이어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밥상을 이어서 같이 한다. 밥을 먹을 때는 상을 연하고 상을 옆으로 계속 같이 놓는다는 것이죠. 드라마 보셨으면, 자, 옛날 그 조선시대 때 사대부집에 아침상이라든지 점심 저녁 그 밥상을 보면, 자, 이 방이 있으면, 방이 있고, 여기 문 쪽에 있으면 제 안쪽에 어른이 된 아버지의 밥상이 있고, 밥 먹을 때. 그리고 아들이 있으면 아들과 아들 옆에 이제 자그마한 상으로 해가지고 따로 놓거든요. 이처럼 그 남자들끼리 밥을 먹을 때는 뭐 서로 형제지간에는 이렇게 겸상을 바로 옆에 상을 이어서 따로따로 상 붙여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보면 왕궁에서 하는 그 왕과 함께 그 진연이라고 하죠. 잔치를 할 때 보면 아무리 높은 벼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앞에서 조그마한 그 상을 하나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옆에 쭉 옆으로 계속 상이 이어져 있죠.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상. 그 상을 연하고 밥 먹을 때는 그 밥상을 붙여서 같이 있고, 침즉. 자, 침은 잠을 자다가 그 침소에 들다 잠을 잘 때를 자려고 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잠이 잘 때에는 동금. 요 금은 이불금이죠. 이불금자죠. 이불금. 소리는 이제 위에 금자가 납니다. 자, 같은 이불을 덮어 쓴다는 얘기겠죠. 그죠? 동금이니까. 이불을 같이 쓴다. 같이 하다. 자, 그러면서 피부모, 함께. 그죠? 함께, 부모의 은혜. 자, 부모지은이니까 부모지 은혜를 입은 자. 그지? 함께 부모의 은혜를 입은 자. 입을 피자죠. 피동할 때 입은 자. 또한 역시 막여 형제다. 자, 막여 형제니까 내 형제와 같다는 거죠. 내 형제와 같다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막 때문에, 막에는 기본적으로 대명사,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라는 대명사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불의 부정사 역할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여하면 뭐뭐만 못하다 그러죠. 그죠? 뭐뭐만 못하다. 자, 그러니까 내 형제만, 그 누구도 내 형제만은 못하다는 거죠. 부모의 은혜를, 함께 부모를 입은 자는 역시 내 부모, 내 형제죠. 내 형제만한 이는 없다. 내 형제만 못하다. 내 형제만한 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로 부모자. 자, 그 부모를, 요 수로 목적이겠죠. 그 부모를 사랑하는 자, 부부모를 사랑하는 자 또한 반드시 요 수로죠. 기형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하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는 것이 좀 빠를 수도 있지만은 글자 자체가 크게 어려운 글자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동수 함께 받았다,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수로니까 전체 뭐냐? 부모의 남는 기운을 함께 받았어. 함께 받았어. 자, 받아서 하가 요 써있자가 여기서는 말리을리처럼 접속사 아니면 연결 의미 역할. 자, 부모의 남은 기운을 함께 받아서 자, 위인 요 자는 항상 맨 뒤에 뭐 한자처럼 뒤에 해석하라고 그랬죠. 전체 이제 명사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된 자, 사람이 된 자. 자, 위 하면 뭐 되다 그랬죠. 하다, 되다, 지다, 만들다, 여기다, 삼다. 그죠? 자, 그래서 사람이 된 자는 바로 뭐예요? A는 B이다. 형제이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남는 기운을 함께 받아서 사람이 된 자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인지방류야. 자, 요 야자는 전체 전체 긴 문장 중에 여기까지 하나의 문장이랄 것 같은 문장 중에 맨 앞쪽에 주 문장이 나왔을 때 주제를 제시할 때는 야자 뭐뭐라는 것은 말이야 이런 뉘앙스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아직까지 어릴 때 말이야. 요 방자는 바야흐로 뭐뭐 아직까지 아직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 부사로서 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요 관리자는 주격 조사로서 쓰였죠. 왜냐하면 여기 명사고 요 뒤에 있는 부사는 빼고 수로가 나오니까 그 주어 수로 사이에 있는 것은 전체 절에서 갈지자가 주격 조사처럼 이가 얻는 이가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직 어렸을 때 말이야. 자, 어렸을 때에는 자, 식적이니까 먹을 때에는 이란 해석보다 자, 먹으려고 할 때는 먹으려고 한다면 연상하고 연상 상을 같이 이어서 옆으로 주름이 옆에서 이어서 있고 심적 동금하고 잘 때에는 잔다고 한다면 이런 의미죠. 그래서 잘 때에는 잔다고 한다면 자, 동금 같은 이불을 사용하고 자, 그리고 함께 피 부모 은자 있죠. 이것도 피가 자를 항상 맨 뒤에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 부모 은 하면 피가 뭐 입다 받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부모의 은 부모지은 피 부모지은이면 부모의 은혜죠. 은혜 은자 은혜를 입은 자는 입다 할 때 입은 자는 역시 또한 막이요 만 못하다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 어떤 것도 내 형제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가 최고라는 것이죠. 부모의 은혜를 입은 것은 남들도 타인들도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면 저 멀리 떨어진 사람들도 누구라도 우리 부모의 은혜를 입을 수 있지만은 부모님의 은혜를 입은 사 중에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형제죠. 부모님의 직접적인 기운을 받고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로 그런 까닭으로 애기 부모자 자를 항상 맨 뒤에 그래 하랬죠. 그래서 그 부모를 자 수로 목적 그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역시 반드시 애기 형제 자 수로 목적어가 되겠죠. 그 형제를 사랑하니라 사랑하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또 읽어볼게요. 종족이 수유 친소 원근지 분이나 연이나 추구 기본이면 자, 즉 시조선지 골육이니 구어 종족에 불상우예하면 즉 시망기 본야라 이니 망본이면 가도 참첸이라 참이 아니고 점첸이라 요거는 요 없으면 요거 참이고 앞에 물수가 있으면 점이죠. 점점점 할 때 점체라고 해야 됩니다. 요 채자는 우리 대체하다 교체하다 할 때 쓰죠. 세퇴할 채자죠. 쓸모없어서 버리고 없애는 것을 이제 채자를 요걸 씁니다. 대체 교체할 때 채.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종족은 우리 그 세계 문화라든지 역사 배울 때 한 집단 민족 종족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 마루종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혈통의 뿌리가 계통이 이어지는 전체 무리를 종이라고 합니다. 그 종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본가라든지 종손 집안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혈통의
그 무리 전체를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 아래 거느리고 있는 반개라든지 전체 사람들을 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족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한 핏줄에서 난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종족이라고 합니다. 종족이랍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요즘은 그 뭐 성시문화 때문에 뭐 족보라든지 그거 볼 것 같으면 어디 무슨 시 하면 그 무슨 시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종족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뭐 친척, 일가 친척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 종족이 마루 종자를 쓰고 족은 결의 족자를 쓰죠. 비록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 하면 여기 보면 친소원근 지분이 있다. 여기까지죠. 자, 친은 사이가 친한 거예요. 그죠? 자, 소는 이제 성길소라고 하죠. 친하지 않고 좀 거리가 좀 멀든지. 그 다음에 원은 멀고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친하든지 아니면 소원하고 관계가 좀 멀든지, 그리고 서로 살고 있는 곳이 멀리 살든지 가까이 살든지, 자, 이러한 구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친척, 우리 한 집안의 모든 사람들, 친척지간 모든 사람들 안에도 비록 사이가 가깝고 사이가 멀고 또 사는 곳이 멀고 가까운 그런 구분이 있지만, 그래도 유자가 있으나 연이나 그러하나 기본적으로 추구 그 기본하면 추구 기본. 자, 추자는 자 보면 이제 밀추자죠. 밀추자. 자,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방의 문을 민다 할 때도 이제 미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일 자체를 급히 하지 않고 뭐랄까 조금씩 서서히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도 이제 미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루어 그러면 연구하다 꿈과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낱낱이 살펴서 차근차근 연구해 본다는 거예요. 뭐를? 기본을, 그 근본을. 이 종족에 대한 근본을 자, 탐구하고 추구하기 위해서 찬찬히 하나씩 검증해가면서 뜯어보면서 연구하면, 자, 그런 거죠. 하면, 즉, 자, 같다는 것이죠. 네? 자, 동시선조지, 그게 선조가 아니고, 조선지 권력 해놨죠. 그죠? 다르게 하면 이제 선조란 이야기죠. 자, 그래서, 시자는, 자, 예전에 그 문법 할 때 배운 게 있습니다. 이 시자나 갈지자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도치를 할 때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바꿔놓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시자는 뭐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면 같은 선조의 권력이다. 자, 뼈와 살이란 뜻이죠. 천천히 연구해보면 그 근본을 연구해보면 똑같은 선조의 권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권력, 뼈와 살이다. 일반적으로 뼈와 살이 같다는 것은 하나의 종족으로 보는 거죠. 하나의 친척, 일가로 보잖아요. 선조가 같으니까. 그래서 동시조선 그러면 같은 선조라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조상, 같은 선조, 같은 조상의 권력, 뼈와 살이니, 자, 구어 종족에, 자, 구하면, 일반적으로 구하면 구차하다라는 말도 쓰지만 부사적으로 그 가정문에서는 만약에 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부사로서 진실로 참으로라는 뜻도 쓰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만일에 종족, 이 종족에 있어서 종족에 대해서 불상우애하면, 자, 그러니까 서로 우애니까 서로 이제 위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서로 아끼는 말, 그죠? 그러니까 서로 우애하지 않는다면 이 시자니까 이것이 즉 망기본이라. 자, 그 근본을 있는 것이란 겁니다. 자, 인이 망본이면, 인 사람으로서 명사 뒤에 이가 오면 부사화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망본 주로 목적이죠. 그 본을 잊어버리면 가도 그 집안의 도가 가도를 하죠. 그죠? 그 집안의 정체성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체한다. 점점점 쇠퇴할 것이다. 침체할 것이다. 요 채자죠. 채자가
쇠퇴할 채자거든요. 쇠퇴하다. 그러니까 점점 기운이 없어져서 쓸모없게 돼버리고 나중에는 버리고 폐지하고 멸망시키고 하는 것들 전부 다 요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할 때 요거 쓰잖아요. 대체하다. 어떤 물건이나 일을 대체하다 할 때 요 체자를 쓰거든요. 자, 그래서 뭔가 기운이 쇠퇴되어서 대신하는 거예요. 기운이 점점 못 쓸만하니까. 자, 이해하시겠죠? 그죠? 침체리라. 다시 한번 빨리 할게요. 그 종족하면 이제 일가 친척 모두 한 집단을 알겠죠? 종족들이 한 집안이나 한 일가에 있는 친척 집단 종족이 비록 유수로 자 전체 자 여기 물어봤습니다. 서로 사이가 친하고 서로 사이가 멀고 사는 곳이 멀든지 가깝게 살든지 하는 그러한 나눔 구분이 있다 할지나 그러하나 있다고는 그러하나 비록 그러하나 이제 여기가 연관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 바탕을 여기 추구라고 그랬죠, 그죠? 뭐 어떤 사람들은 추측하다 그 해석할 수가 있지만은 밀추니까 요 미루어 연구하다는 거는 하나하나를 따져서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서 궁고해 본다고 한다면 즉 그죠? 자, 동시선조 조선이요. 동시조선이죠, 그죠? 자, 선조가 같은 그러한 권력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조선 동지 권력인데 여기서 동과 선조가 조선이 도치가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도치를 하기 위해서 도치를 했다고 강조를 하기 위해서 도치하죠. 그래서 똑같은 선조다 조상이라는 거죠. 똑같은 선조의 권력 아니면 이거를 이 도치를 이렇게 보지 말고 이제 다시 살펴보니까 요걸 하나의 구라 볼고, 그냥 명사, 갈비가 있으니까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하나의 명사구죠. 그리고 동을 수로로 볼 것 같으면, 조상의 권력이 같다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수로인 같다라는 문장이 앞쪽으로 와서 같은 선조의 권력이다 해서 도치가 됐다 보면 됩니다. 자, 아무튼 같은 선조의 권력이니, 자, 진실로, 여기 고차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만일, 그런 뜻도 있죠. 여기서 이제 만일에서 가정입니다. 만일 종족의 그러니까 종족이니까 같은 집안이나 친척 일가의 전체의 종족에 불상우애한다면 서로 간에 우애가 없다면 자 이는 망기본 그 근본을 잊은 것이라. 그래서 인이 사람으로서 망본 근본을 잊으면 가도 집안의 도가 여기 보면 점점점이라고 그랬죠. 점체 그랬죠. 점점체. 또 채자는 쇠퇴할 채자입니다. 쇠퇴해 침체될 것이다. 쇠퇴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러면서 각자 이 집안의 구성원들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외워야 됩니다. 자의 이 자효하며 형의 이 재경하며 부하이 처순하며 사군충이 접인공하며 여붕우 신이 무종족 후면 가위 성덕군자야 아니라.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자, 부자의 자효. 앞 시간에도 항상 이야기했죠, 그죠? 자, 보통 뭐 사람 관계상 한 집안에서 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공경하는 마음을 효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모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아비 말고 이제 부모를 합시다. 부모는 자애하고, 그죠? 자비롭고 자애하고, 즉 뭐 사랑하고, 자식은 효도하고. 자, 그러니까 자락하면 그 대상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효하면 대상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자효란 말을 붙여서 쓰죠. 그 다음에 형의 재경하면 형의 재경, 경 또는 이제 공을 쓰는데, 자, 형이 아우를 아끼는 마음을 애라고 하는 거예요. 형이 아우를 아끼는 마음을 애라고 합니다. 어떤 애도 우애라고 막 하죠. 그 다음에 아우가 재니까 아우가 형을 생각하는 마음을 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자는 이제 공경하다 할 때 경이잖아요. 공경하다 할 때 경. 그래서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아우는 형을 공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순이 처순이죠. 부화이 처순, 부화. 자, 부처가 나왔죠. 요거는 남편이고요. 요 처는 아내죠. 남편은 화, 요 화는 온화하다는 의미죠. 온화하고 마음씨가 온화하고 처는 유순해야 된다. 근데 요 유순을 또 다르게 잘못합니다. 순종이란 말로 쓰면 우리 여성분들 기분이 참 안 좋죠, 그죠? 무조건 따르다 해서 순종, 자 순자를 써갖고 순종 지도를 뭐 한간에는 많이 강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순순히 따른다는 거예요. 고분 따른다는 이야기가 순종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순은 이제 그게 아니고 서로 부부지간에 대화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서로 오랜 시간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분위기 자체를 맞게 맞아요. 그래서 보면 이 화를 성격적으로 온화하고 따스하게 아내를 감싸고 쳐다를 보고, 그리고 처는 남편을 대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 자연스럽게 따른다는 표현을 쓰니까 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부드럽게, 그리고 성격이 유순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부드러움이라 이야기하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아내는 순하다 그렇게 하면 그냥 부드럽다, 남편은 따스하고 아내는 부드럽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의 아주 맞는 그런 표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화하면 여기서는 남편은 지아비는 온화하고 아내에 대해서 성격을 온화하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부드럽게 대한다. 자, 그러면 또 사군이니까 임금을 섬기는 거죠. 수로 목적어. 임금을 섬길 때 충으로서 섬기죠. 그래서 우리 사군이 충이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접인공, 요 인은 일반 타인입니다. 타인. 접은 타인과 접촉하다는 건데, 여기서 접촉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접하는 거예요. 그 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접을 우리는 접촉하다 할 때 만지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대접이죠. 대접. 남을 대할 때는 접인 공손히 해야 됩니다. 이 공손의 공은 뭐예요? 어떤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이 그 누가 오든 하다못해 원수가 오든 그 누가 오더라도 이 타인을 대할 때는 공손해야 된다. 어떤 편견이나 사사함이 없이 누구라도 그냥 따뜻하고 잘 대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접인공. 자, 그리고 여붕우신, 친구와 함께 할 때는 여붕우니까 친구와 함께 할 때는 신의가 있어야 하고, 자, 서로 친구 시간에 서로 이제 믿음을 줘야 하고, 그 친구와 함께 할 때, 사귈 때는 신의가 있어야 하며, 자, 그 다음에 무종족후면, 자, 요 없을 무자가 아니고 요거는 어루만질 무자예요. 어루만지다. 어루만지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요 무자가 안 좋을 때도 많이 쓰죠. 우리 애무하다 할 때 씁니다. 서로 사랑을 행동할 때 어루만져 주는 건데, 그래서 아픈 곳을 좀 위로하면서 다독여주고 감싸주고 하는 것을 어루만져 준다 할 때, 종족, 한 집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서 어루만져 주는 것을 두터이 하면, 두터울 후자잖아요. 두터이 하면 가위, 계속 나오죠. 뭐라고 말하라 할 때, 그죠? 뭐라고 이룰 수 있다. 자, 가히 할만하다, 말할만하다는 거야. 성덕군자라. 덕을 이룬 군자, 이런 뜻이죠. 그죠? 성덕군자. 덕을 이룬 군자라고 이룰만하다, 말할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부자이 자효하며, 자,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하고 아들은 효도하며, 형의 이 재경하며,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경하며, 부하이 처순하며, 남편은 온화하고 아내는 유순하며, 사곤충이 접인공하며, 임금을 섬기기를 충성스럽게 하고, 충성으로서 하고, 접인공이니까 타인, 사람을 대하기를 공손하게 하며, 여붕우신이 무종족후면, 그러니까 친구와 사귈 때 신있게 하고 종족, 한 집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는 것을 후하게 하면, 가위 성덕군자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덕을 이룬 군자, 성덕군자, 덕을 이룬 군자라고
할만하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자, 범인 품성이 초무불선하여 예친 경형 충군 재장 지도가 여기 나온 건데 예친 경형 충군 재장 전체 요 지도가 개이 구어 오심지중하니 고 불가구 지어 외면이요 이유제아력행이 불이 아니라 자, 그래서 범인이니까 모든 사람의 그 품성 요 품자는 이 품자는 하늘로부터 준 본연의 성품. 자, 그러니까 천품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죠. 이 본성, 타고난 품성을 요 품자를 씁니다. 위에 나타나 있는 요것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원래는 이제 엿줄품이라고 그랬죠. 엿주도 할 때 엿줄품. 근데 요거 자체는 이제 곶집으로 읽으면 곶집 름이 되죠. 름이나 는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엿주다 아래다는 의미도 아니고 그리고 이 품성, 성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받은 원래 본래의 성정, 바탕, 품성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 품성이 하늘로부터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받은 그러한 성정이 하늘로부터 품성, 성정이 자, 처음에는 아니면 비로소라고 하지만 그죠? 뭐 타고난 성품은 처음에는 아니면 처음부터 무불선하여 착하지 않은 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맨 처음 이 성격을 부여받을 때 품성을 품성을 바탕이 되는 품성을 부여받을 때 처음부터 착하지 않은 사람은 착하지 않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비롯해 가지고 성선설, 성악설이 나오죠. 저 맹자의 성선설 아니면 순자의 성악설이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친, 자, 친이니까 친인 아니면 친척보다 어버이죠. 어버이. 자, 어버이를 사랑하고 경형, 자, 형을 공경하고 충군, 임금을 충성하고 제장, 요 장은 나이 많은 어른이죠. 어른을 공경하다는 건데 요 제자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우제라고 쓰는 요 제자 있죠. 아우제라고 쓰는 제자가 일반 아우제이기도 하지만은 이 형용사로 쓸 때는 공경하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공경하다 할 때 공경할 제라고도 합니다. 공경할 제. 그리고 요 제와 나중에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요 남신변을 쓰고 자, 요 제를 쓰기도 해요. 그러나 원래는 요 아우 제자를 공경하다, 존경하다 그런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요 제장하면 어른을 공경하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며 임금에 충성하고 어른을 존경하는 그러한 도가 개 모두 이구 자 이미 있자죠. 이미 갖춰졌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뭐로부터 할 때 쓰죠. 오심지중에 내 마음 중에서 내 마음 속으로부터 자, 이미 갖춰졌다는 거예요. 모두 다 갖춰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실로 불가구 지어 외면자. 자, 외면이니까 외면에서 그것을 구할 수 없다면, 자, 구할 수 이제 없다는 거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는 전부 다 자기 마음속에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그 외면에서 그것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구할 수 없어서 오직 요 유자는 오직 유자죠. 오직 유. 일반적으로 요 유자에다가 아니면 요 유자를 쓸 것 같으면 또 아니면 또 요 유자에서 바 유자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유라는 개념들이 부사로 쓰면 오직 오로지로 해석합니다. 부사로 쓸 때는 자 오직 오로지 아니면 각각 뜻이 있죠. 그죠? 오직 오로지 제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니까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냐? 여기죠. 역행 내가 힘써 행하는 거예요. 내가 힘써 행하여서 접속사죠. 내가 힘써 행하여서 요 힘력을 여기서 부사로 힘씁니다. 왜? 행하다는 수로 행동하다는 수로 앞에 왔기 때문에 부사로 해석하면 됩니다. 내가 힘써 행하여서
행하고, 또 그래서 뭐냐, 불이. 요 이는 이미 있자죠. 이미 있자는, 위에 나온 요 이미 있자는 갖추다는 수로 앞에 왔기 때문에 부사니까 이미라고 하는, 시간 부사로 사용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아니불 뒤에 왔기 때문에, 아니불이 부사잖아요. 아니불이 부사. 부사니까 뒤에 오는 게 동사예요, 동사. 수로라는 의미죠. 그 수로로 쓸 때는 그만두다, 그치다, 그만두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말다, 그치다, 그만두다, 끝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미 있자는, 자, 이야기했죠. 요 뱀사자는 제대로 태어나고, 뱀사자는 뭐 사람이든 모든 동물이든, 사람 같으면 10달 내에서, 그리고 원래 사람이 태어날 그 시기에 딱 맞게 태어나는 완전체가 이 글자인데, 요 이미 있자는 요 반쯤에 요 비어 있잖아요. 그죠? 반쯤에 요 비어 있다는 것은 이미 여물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10달을 채워서 나온 게 아니고, 자, 6개월이나 7개월쯤 돼서 이미 여물지 못했는데 세상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미리 나와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여기 세상 나오기 전에는 성장이 멈췄죠. 그렇기 때문에 7삭둥이, 8삭둥이는 어머니의 뱃속에, 태속에서는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성장이 그만두다, 그치다, 끝나다. 그리고 뭐 세상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동사 수로로 쓰면 알다, 그치다, 그만두다. 대부분 그치다, 그만두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자, 그래서 오직 내가 힘써 행해서 그만두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로기 때문에 전체 뭐 보호든 목적어든 명사적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힘써 행하고 그치지, 멈추지 않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해석을 해볼까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의 타고난 성품이 처음부터 착하지 않음이 없다. 그죠? 모든 사람의 품성이 처음부터 착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고 임금에 대해 충성을 하고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하는 그러한 도가, 공경한 도요. 여기서는 제자가 공경하다는 의미로 써있다고 했죠. 모두 이미 갖춰졌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심지중, 내 마음속에서 이미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본디고, 원래 이제 본디 해도 되는데, 진실로, 자, 그것을 외면이니까 외면 바깥에서 구할 수는 없고, 오직, 자, 어디에 있느냐? 여기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전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신이 내가 힘써 행해서 그만두지 않고 멈추지 않음에서 있다는 거. 아는 것에서 있다. 그만두지 않는 것에서 있다. 그치지 않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착하면 그 착한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하고 그저 버리지 않기 위해서 찾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기 바로 역행이라는 게 힘서 행한다는 역행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착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그만두면 안 되죠. 그래서 멈추지 않음에 있다는 겁니다. 자, 내용이 더 많아 보이죠, 그죠? 더 많아 보이는데 실제 오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볼까요? 전체 내용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돼갑니다. 다 돼가니까 맞춰봅시다. 자, 인비 학문이면 고 난지 기 하자위 효이며 하자위 충이며 하자위 제이며 하자위 신이라. 고로 필수 독서 궁리하여 구관어 고인하고 체험어 오심하며 듣기 일선하여 면행지면 즉 효제 충신지절이 자무 불합어 천서지 칙의이다. 칙. 요거는 즉이 아니고 칙이라고 해야 됩니다. 법칙 할 때는 법칙 칙자고요. 곧 할 때는 곧 적자죠. 법칙 명사로 곧 법칙의 의미니까 칙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비 학문. 자, 사람이 학문이 아니면, 그죠? 사람이 학문이 아니면 진실로라고 그랬죠. 진실로 난지 알기 어렵다 그랬죠. 수로고 여기서 알기 어렵다. 뭘 알기 어렵느냐? 기 하자 위 효명. 자, 그 무엇을 효라 할까? 그 무엇이 효도가 되는. 자, 그러니까
뭐, 이게 무엇이라 해도 되고요. 자, 뭐, 어떤이라 의미로 되는데, 뭐, 그냥 무엇이라 합시다. 그 무엇을 일러서, 그죠? 그 무엇을 일러서, 그 무엇이, 자, 효가 되면, 그냥 무엇이 충이 되면, 자, 하자. 어떤 것이, 무엇이 죄가 되면, 요 죄는 공경하다는 의미로 쓰였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하자. 자, 어떤 것이, 무엇이 신이 되면, 신이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고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필수적이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뭘 해야 하느냐? 독서, 책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궁리, 이치를 공부해야 됩니다. 책을 읽고 이치를 공부해서 관의 고인, 자, 고인으로부터, 자, 구해야 돼. 고인으로부터 구해서 관찰해야 돼. 그리고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내 몸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으로 체험을 하여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일선, 한 가지 선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면행지, 면은 우리 근면하라 할 때, 그죠? 힘써 행하는 거죠. 근면하는 거죠. 자, 그것을 힘써 행하면, 근면하면, 꾸준하게 힘써 행하면 나오죠. 그죠? 자, 효제 충신지절이, 자, 효도와 공경, 제자는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충과 신, 자, 효제 충신의 절, 여기서 이제 절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절도라든지 아니면, 에 관한 그런 일을 해도 돼요. 절도라고 해도 됩니다. 자, 스스로, 자, 무불합, 천서지칙, 천선이가, 서자는 순서, 질서의 서자거든요. 차례. 그러니까 하늘의 질서의 법칙, 으로 무불합, 맞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하늘의 법칙에 맞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 다르게 이야기하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효라고 하는 거, 공경에서 죄라고 하는 거, 충이라고, 신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하게 하늘의 순리고, 하늘의 법칙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인비불학이면 사람이 학문이 아니면 진실로 난지 알기 어렵다는 거죠. 알기 어렵다. 그것이 효가 되고, 그 무엇이 하자, 충이 되고, 그 무엇이 죄는 공경이죠. 공경이 되고, 무엇이 신의가 되는지. 고로 반드시 뭐뭘 해야 돼. 독서궁리, 책을 읽고, 수로 목적어, 그 다음에 이치를 연구하고, 그래 해서 관의 고인, 옛 사람들, 옛 성현들로부터 어떤 이런 궁관파에 대해서 그 답을 얻고 관찰해서 또 체험을 몸을 가지고서 계속 부단히 익혀야 된다는 거죠. 체험해서 내 마음속으로 체험을 하여, 자, 그것들 중에 한 가지의 선을 얻으려고, 자, 면행에서 힘써 근면하라는 거죠. 그것을 힘써 행하라,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자, 효와 제와 충과 신의 절도가, 여기만 절도 구분이라든지 그러한 일들, 행위가 저절로, 자, 뒤에 천서지칙이 하늘의 법칙, 칙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하늘의 법칙에 무불합, 맞지 않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더 하면 됩니다. 오늘 약간 시간 초과할게요. 자, 그러면서 나온 게 수렴 심하여 막절어 구용하니, 구용이라는 점 나옵니다. 소위 구용자는 조경중하며 수용공하며 목용단하며 구용지하며 성룡정하며 뒤용직하며 기용순하며, 기용음이죠. 자, 그 다음에 입용덕하며 색용장이니라. 자, 여기서 다른 게 아니고 그거죠. 수렴 신심이니까 수렴한다는 건 알죠. 거둘 숫자에
거들염자죠. 거들 숫자에 거들염자. 자,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거두어서, 몸과 마음을 거두는 것, 몸과 마음을 거두는 거죠. 몸과 마음을 거두는 것이, 자, 막절어 구용이라고 하는, 이것도 개념입니다. 구용이란 개념보다, 끊어져리지만, 여기서 절실하다는 의미예요. 그 어떤 것도 구용보다 절실한 것은 없다. 막절어 구용. 그러면 이제 구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용. 자, 이 구용이 뭐냐면, 용은 이제 얼굴용자예요. 얼굴용. 자, 얼굴은, 우리 몸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이 가장 겉으로 잘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면 일하죠. 안색이 안 좋을 때, 옛날 임금님 안색이 안 좋으면 용태가 어떠냐. 용태가 그러죠. 그 용자, 임금님뿐만 아니고 대부분 용태, 얼굴용자를 썼는데, 근데 임금을 때는 용안, 용태라고 쓰지만은 요 용자가 일반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 구용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군자라면 늘 지녀야 될 자세나 태도를 요 9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구용이에요. 구용. 그래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거두어서 구용보다 더 절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구용의 태도와 자세를 항상 배우고 익혀서 몸에 지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구용에 관한 내용은 원래 이제 얘기에 나옵니다. 얘기 업조 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9가지가 구용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소위 이 구용이 뭐냐? 소위 9가지란 것이죠. 9가지. 자, 그러니까 9가지가 뭐냐 하면, 자, 소위 이른바 구용이라고 하는 것은, 구용자는 적용. 자, 용이란 것은 태도, 자세,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발의 모습은, 이런 뜻이에요. 발의 모양은 무거울 중이니까 무거워야 하며. 그러니까 한쪽으로 발 모양 자체를 까딱까딱 삐딱삐딱하게 있지 말고, 그죠? 또 아니면 발을 떨든지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용공이라, 손의 모습은, 손의 태도는, 자, 항상 공손하듯이 다소곳이 두 손을 묶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목용단, 자, 눈이죠, 눈. 눈은, 단은 우리 단장하다 발을 단자니까 눈의 모양이 단정해야 되죠. 자, 그래서 눈동자 굴리지 말고 여기저기 힐끗거리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구용지, 입의 모습은 그냥 딱 정지해서, 입의 모양은 해벨레 해서 입을 벌지 말고 곱게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성룡정, 소리죠. 말하는 말소리라든지, 소리는, 자, 고요할 정자죠. 좀 낮고 조용히 이야기하고요. 두용직, 두는 머리 두자죠. 머리의 모습은 머리를, 이제, 곧을 직자니까, 곧게 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고개를 숙인다든지, 삐딱하게 하고 까딱거리지 말고,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기용숙, 요거, 내가 음이랬지. 숙입니다. 음숙하다 할 때 숙입니다. 자꾸 이런 것들 헷갈립니다. 잘 안 쓰니까, 음숙하다 할 때 숙이죠. 음숙할 때, 음숙할 숙자입니다. 음숙할 숙자. 자, 그러니까, 기는, 몸에서 나오는 기운을 이야기하겠죠? 기운의 모습은 엄숙해야 된다. 몸에 풍기는 나은이 좀 엄숙해야 돼요. 엄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용덕. 자, 서 있는 모습은 덕스러워야 된다. 누가 보더라도 덕스러워야 되고. 자, 색용장. 색은, 원래 이제 빛색이죠. 안빛. 사람 보면 이제, 낯빛을 이야기하죠. 안색. 그러니까 안색은 씩씩할 장자죠. 씩씩해야 된다. 자신감 있게 씩씩해야 된다. 근데 요 9가지죠. 우리가 요 시험을 치지는 않지만은, 요 9가지 모습이, 옛 사람들이 군자가 늘 지녀야 될 태도란 것이에요. 자, 적용중 하면 발 모양을 무거워야 하고, 수용공이죠. 수용공 하면 손 모양은 공손히 해야 되고, 목용단 하면 눈의 모양은 단정히 하고, 입은 항상 구용지니까 정지되어 있어 딱 붙이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성룡정이니까 말소리는 항상 조용하고 부드럽게 해야 되고, 두용직, 머리는 숙이든지 까딱까딱 하지 말고 곧바르게 딱 세워야 되고, 기용숙하면 기운은 항상 엄숙하게 해야 되고, 입용덕이니까 서 있는 모습은 항상 덕스러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색용장, 그러니까 얼굴색, 안색은 항상 씩씩한 모습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제 군자가 겉으로 드러내고 지녀야 될 자세와 태도, 이 9가지를 구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수렴심신이 막절어 구용하니.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자, 구용보다 절실한 것이 없는데, 자, 우선적이란 거예요.
그래서 소위 구용이라고 하는 것은 발의 모습은 무겁게 해야 되고, 손의 모습은 공손히 해야 되며, 눈의 모습은 단정히 해야 되고, 입의 모습은 딱 정지되어 있어야 되고, 말소리의 모습은 항상 조용하고 부드러워야 되고, 머리의 모습은 딱 곧세워 곧게 해야 되고, 기운의 모습은 엄숙하게 해야 되고, 서 있는 모습은 덕스러워야 하고, 얼굴 안빛 안색은 장엄 즉 씩씩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이 한 페이지 남아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진학익지가 막절어 구사하니 소위 구사자 시사명하며 청사총하며 색사온하며 모사공하며 언사충하며 사사경하며 의사문하며 분사난하며 견덕사인이라 나와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구절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진학익지라고 해놨죠. 진학익지. 자, 진학은 학문에 나아가는 것이죠. 학문에 나가고. 그 다음에 익지, 지혜를 더할 익자니까 지혜를 더하는 것이. 자, 그래서 학문에 나아가 지혜를 더하는 것에는 막절어 구사라고, 아까 이것도 이제 개념입니다. 구사보다 절실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구용이 군자가 가져야 될 태도라 할 것 같으면 요 구사는 논어에 나와 있어요. 논어에 나와 있는데 군자가 늘 생각해야 될 9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생각해야 될 일인데 그 생각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소위 구사자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시사명. 자, 눈을 가지고 볼 때는 밝은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어 수로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귀로 뭔가 들을 때는 사청하라 수로 목. 자, 요 총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보면 귀를 기울여서 모을 총이에요. 귀 기울여서 들을 총자예요. 자, 그러니까 아니면 밝을 총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자, 들을 때는 귀를 한 곳에 딱 모아서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색사온이니까, 자, 색은 여기서는 얼굴빛이라 그랬죠. 얼굴빛을, 자, 이야기할 때는 얼굴빛은, 자, 온화할 것을 생각해야 되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가질 것을 생각해야 되고, 모사공이죠. 모는 여기서는 용모의 모자죠. 용모, 태도, 겉모습이죠. 용모를 공손히 할 것을 생각해야 되고, 말이죠, 말은, 사충이니까, 충은 우리 충성을 하잖아요, 충직하게 해도 되고, 성실하게 해도 돼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성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일을 할 때에는 사경이니까, 경은 이제 공경하죠. 일을 할 때는 항상 공경하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고, 의는 뭔가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자, 물을 것을 생각해야 되고, 분사난, 분은 우리 성낼분, 화날분, 이거죠. 분노할 때 분을 쓰잖아요. 소리가 분이죠. 그 성을 낼 때, 화를 낼 때는, 자, 사난, 어려운 상황, 어려움이 있다는, 어려울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견덕사의 했죠. 견덕. 자, 뭔가 봤어. 자, 얻을 것을 볼 때는, 내가 뭔가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볼 때는, 자, 의로움. 원래 여기 분배의 용어에 의로움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9가지가 이제 구사예요. 구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자, 진학익지니까 학문에 나아가서 지혜를 더하고자 하는 것 중에는 막절어 구사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논에 나오는 군자가 늘 생각해야 될 9가지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위 구사라고 하는 것은, 자, 볼 적에는 밝은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에는 역시 밝은 거지만 모든 일을 한꺼번에 모두 다 듣고 뭔가 일을 결정할 것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안빛은 따뜻하게, 안빛, 얼굴빛이죠. 얼굴색은 따뜻하게 온화할 것을 생각하고, 모습은 공손해야 할 것을 생각하며, 말할 때에는 성실하다, 충직할 것을 생각하고,
일할 때는 항상 공경할 것을 생각하고, 의심스러운 것이 있을 때는 물어볼 것이 있을 것을, 의심스러우면 물어볼 것을 생각하고, 화내고 성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어려울 때 어려울 것을 생각하고, 자, 견득이니까 뭔가 얻을 것을 볼 적에는, 자, 의로움이 곧 분배의 이야기인데, 자, 의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9가지죠. 뭔가 오늘 시간은 많은 양을 가지고 전문을 읽고 그냥 독해만 하는 수준으로 넘어왔지만 내용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아무튼 전체 5편 중에 수편, 천편, 지편, 물편, 인편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이 인편이 직접적으로 이제 유가적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 행동 강령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계몽편은 1회 강독을 했습니다. 근데 뭐든지 책을 한 번 읽었다고 해가지고 내용을 전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편은 마치고요. 계몽편이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 내용을 본문을 읽고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앞에 이 강의 영상을 보신 분들이 나중에 잊지 않게끔 전체 전문을 읽고 이해 해석하는 그러한 영상을 한 편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강의했던 것들을 이 한 편으로 정리하고 종합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계몽편의 전체적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리고 지금 한쪽에서는 지금 제가 그 사다수학편을 하고 있죠, 그죠? 사다수학편은 사다수학편대로 계속 나가고요. 이렇게 계몽편을 다음 영상에서 정리한 편을 마치고 나면 계몽편 다음에 제가 뭘 하기로 했죠? 경몽요결인가? 아니면 뭔가 하나가 있죠. 아무튼 다음 편 또 계속 다음 과정책으로 내용이나 강의편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